것은요, 하스모니안 왕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 있었던 위에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지난번 했지만 짧게 다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 제국은 BC 331년부터 BC 167년까지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고, 특별히 이때 헬레니즘 문화가 전역에 퍼져나가는 것을 기여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로 제국이 나누어진다고 했죠. 그 중에 특별히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셀레오코스 왕국,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두 개는 이스라엘 영역을 지배했던 왕조였기 때문이죠.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생성된 그런 알렉산더 제국의 이제 밑에 있었던 신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제국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번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인역을 LXX라고 했죠. 70인역.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왕조였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절하게 하고, 거기에 입맞춘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BC 167년부터 BC 63년까지 대략 한 100여 년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독립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왕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유다가 BC 몇 년에 바빌론에서 무너졌다고 했죠? BC 그렇죠. 586년. 자, 586년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배를 당했었죠. 그러다가 하스모니안 왕조인 BC 167년부터 BC 63년까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이 통치하는 왕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로마 제국으로 또 외세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실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은 유다죠.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어떤 왕조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것은 어떤 선조의 이름입니다. 선조의 이름을 본따서 마타시아스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제사장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었어요. 이미 나라가 많이 무너지고 했다 보니까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이 성직을 매매하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타시아스가 제사장으로서 그 위에 웃대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스모니안이라는
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사람의 가문을 이어서 내가 마타시아스가 왔다 해서 왕조를 만들어요. 이 왕조는 처음부터 왕조는 된 건 아닌데 일단은 그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이 사람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마타시아스와 아들 5명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굉장히 난폭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반항. 그 대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빠지고, 그래, 구테타에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 무리의 일원들을 살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타시아스가 그만 죽고 맙니다. BC 166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가 그 당시에 쇠망치를 들고 적들을 무찌르던 사람이에요. 어떤 장군들을 보면 도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칼을 잘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뭐 어떤 휘어 있는 긴 창을 잘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특별히 쇠망치를 들고 적들과 잘 싸웠다라고 해서 그의 별칭을 붙여주기를 마카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마카비.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은 유다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유다가 게릴라 전술을 계속하면서 헬레오코스 왕조와 계속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됐어. 그 헬레오코스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됐어. 그러다가 결국은 BC 164년 기슬르월, 제가 프린트물에는 적어놨습니다. 왼쪽 편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기스르월 25일에 완전히 셀레우콩스 왕조를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물러나고 독립이 된 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부터 쭉 오다가 164년, 그러니까 대략 한 400년 조금 더 지나겠죠. 요 기간 동안 그동안 계속 외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북이스라엘 같은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러다가 헬라 제국에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사람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왕조가 이스라엘 지배하다가, 또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또 이스라엘 지배하다가,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마타시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항전하자, 게릴라 전술을 펼치자,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BC 166년경에 죽고 그의 아들 5명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그럼 내가 대표로 아버지를 이어서 뭐 이렇게 독립투쟁을 하겠다, 독립운동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쇠망치를 들고 그런 전쟁에 나갔다 보니까 이 사람 별명을 마카비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BC 164년 기스르월 25일에 독립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 기스르월이 오늘로 말하면 12월을 말합니다. 12월. 그러니까 12월 25일인 거예요. 12월 25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생각나죠.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기스롤이 12월이라 생각하시고, 이때 BC 164년 기스롤 25일에
유다가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되면서 그날을 기념한 절기가 무엇이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아시겠습니까? 수전절은 결국 구약시대부터 나왔던 절기가 아니라 이런 중간기,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침묵기라고 하죠. 아무것도 이렇게 성경에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공백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침묵기. 이 중간기 안에 있었던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하면 에스더 때 하만에 의해서 유다 공동체, 바사 제국에 있었던 유다 공동체가 몰살당할 위험에 있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역전시킨 것은 무슨 절기라고 하죠? 그거는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여러분 이제 절기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하면서 하나씩 또 설명할 거예요. 6월절이 뭔지, 뭐 예를 들자면 맥추절이 뭔지, 뭐 오순절이 뭔지, 77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이제 다 나왔는지 하나씩 제가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관련된 절기는 불임절이고 지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BC 164년 기스롤 12월 25일에 독립한 것,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전절이라고 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가 이제 바로 히브리어고 축제, 하누카 축제라고 해요. 이것이 신약에 가면 이제 절기로 지켜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때는 겨울이라. 그쵸? 기스롤이 제가 말했죠. 12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이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이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전절에 이르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셀레우크 왕조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댄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전절은 결국 닦을 숫자, 대궐 전자, 마디 절자, 제가 한자로 여기 적어놨는데, 그래서 수전절은 봉헌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누카, 봉헌,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봉헌, 이런 절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생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일까? 이게 무엇이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 이게 그 일이 언제쯤 다 깨끗하게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을 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되리라고 해요. 2300주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70년 이때 이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좀 전에 BC 164년 기스롤 25일 이때 깨끗하게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6년 3개월 정도 됩니다. 6년 3개월. 그러니까 2300주야가 6년 한 3개월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딱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하루 이틀 이게 아침 저녁 합치면 하루 주야가 되고 이렇게 되죠. 2300,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0 나누기 2300으로 해보면 6년 한 3개월 돼요. 그러니까 BC 170년에서 BC 164년
이 기간이 바로 성전이 더럽혀졌던 기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이 수전절 하누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조가 생기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부터. 자, 사울이 언제 왕이 됐다 했죠? BC? 다윗을 생각하면 된다 했죠. 다윗 1010 눈썹과 눈 거기서부터 40년 거슬러 가면 사울이죠. 그러니까 BC 1050년 그죠? 1050년부터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때가 이스라엘 왕조였어요. 그죠? 남유다를 봤을 때요. 그러다가 외세에 의해서 또 넘어갔죠. 그러다가 짧은 기간 BC 167년부터 BC 63년, 이 100년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었던 것은 BC 1050년에서 BC 586년 요 기간과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인 BC 167년에서 63년 요 기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AD 1958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외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나라가 정말 짓밟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픔의 역사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뭐 고대 시대 뭐 고조선도 있었고 또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도 있었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이렇게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도 있긴 있었죠. 뭐 몽고가 침입하고 또 뭐 일본 외가 임진왜란 때 오기도 하고 또 일본이 일제 36년을 지배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만큼 외세 오랜 기간 동안 침공을 당하여서 나라 뺏긴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면 이 언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고국으로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부리 색깔이 달라지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나는 이제 뭐 유다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루벤 지파다 이런 개념은 없어졌지만 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슨 분쟁이 나타나면 외국에 살고 있는 뭐 미국계 유대인, 루마니아 유대인, 뭐 영국계 유대인들이 막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막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또 직접 또 싸우러 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망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거, 유대인이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성경이 존재한다는 거. 고어로 적혔잖아요.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헬라어로 코이네 헬라어라고 합니다. 코이네. 그거는 오늘날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언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존재한다. 근데 성경이 이스라엘의 고문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것을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잖아요. 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만들었던 용비어 청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아 가지고 은혜 받고 나는 조선인이 되겠습니다. 뭐 조선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것만 봐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무슨 말할 때 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증명해 보일게.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나라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다시 등장했어. 유대인이 있어. 히브리어가
그대로 아직 그들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 또 성경이 번역되었어. 많은 나라 언어로. 그래서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이에요. 무엇을 더 증명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할 솔로몬 행각에 거닐었다. 제가 몇 주 전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솔로몬 행각에 대한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살짝 한 적은 있었습니다. 화면을 살짝 비췄다가. 행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경복궁에 가면 건정문 행각이 있습니다. 이게 행각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해서 기둥으로 받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왔다 갔다. 뭐 비도 피하고 뭐 신하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 있죠. 이게 행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이쪽이 동쪽, 북쪽, 서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 동쪽에 있는 이쪽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쪽도 행각이 있고 이쪽도 행각이 있고 다 이쪽도 있죠. 지금 밑에 이렇게 기둥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다 행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 행각이란 동쪽에 있는 이 부분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그게 있는 동쪽에는 행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 행각은 고대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 행각 밑에 모여서 토라인 구약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서로 간에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것을 또 듣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 행각에서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부모님과 함께 절기가 되어서 갔다가 예수님이 오지 않고 이제 부모님만 그런 행렬과 함께 올라가다가 예수가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야기가 보면은 사흘 후에 다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것이 좀 전에 이곳 이 행각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토라를 모세 율법에 대하여 서로 간에 강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대학자들이잖아요. 대학자이고 예수님은 12살인데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있으니까 듣는 자들이 다 지혜와 대답을 놀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영재예요, 영재. 와, 니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냐. 너무 똑똑하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 행각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그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나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서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은 병난 안전뱅이가 그서 간증을 해요. 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내 병 나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기도 솔로몬 행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주로 이제 성전 안이니까 세상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뭐 룸들 있잖아요. 방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순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서로 간에 이제 신앙적인 대화하고 간증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북쪽에 보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성전은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잖아요. 성전이 바로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 높은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요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요새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합니다. 안토니아 요새.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안토니아 요새.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되어 있는데 결국 보세요. 여기서 다시 앞쪽으로 가면 여기서 안에 성전이 다 보입니다. 이게 안토니아 요새는 헤롯 때에 지어진 겁니다. 헤롯은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 때 이곳 안토니아 요새가 지어졌고 이곳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그죠? 유다를 다스렸던 빌라도 총독이 이곳에서 관저가 있었고 거기서 늘 성전 안을 감시했습니다. 성전 안에 무슨 소요가 일어나는지,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늘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군인들이 지켜보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곳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신문 당하셨잖아요. 매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했던 바로 이것이 북쪽인 바로 성전 바깥, 바로 바깥 딱 붙어 있어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북쪽에 있는 방금 안토니아 요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에 보면 이곳이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 뭐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꼭대기야? 근데 그들은 그냥 이곳을 성전 꼭대기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는 남쪽이죠. 남쪽과 서쪽에 모퉁이 있잖아요. 남서쪽에 제일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 남쪽, 서쪽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곧 그쪽에 보면 욥바가 있습니다. 요나 욥바 섬. 거기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지켜 관찰할 수 있는 곳. 남쪽으로 가면 어디로 내려가죠? 베들레헴으로도 내려가고 헤브론으로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곳이었는데 언제 나팔을 부르냐? 1년 중에 정기적으로 안식일 그리고 월삭이라는 것은 매달의 초하루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초하루인 월삭 그리고 신년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이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른 것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온다는 것이 우리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나팔 소리. 그러니까 아까 그게 남서쪽의 모퉁이에 있는 그곳이 그 성전 꼭대기라고 자기들은 믿어요. 그곳에서 큰 나팔 소리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가 그곳에서부터 울린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라고도 하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요. 성전 꼭대기 아까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곳에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받아줄 거야.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뛰어내려 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뭐 성전 꼭대기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글로만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씩 확인하고 알고 읽으면 아 그렇구나. 거기가 성전 꼭대기였구나. 그래서 이건 서쪽에 모퉁이에 있구나.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 아 동쪽에 있는 그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알고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이 나가는 문을 수산문이라고 합니다. 왜 수산문이라고 하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이죠. 그래서 수산으로 가는 곳이다 해서 수산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쪽은 바로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이쪽은 무엇이죠?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 줄기에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도 이 감람산 줄기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 그렇죠. 벳바게 뭐죠? 배를 딴다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나귀의 주인에게 그 나귀를 이제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그 타고 왔을 때 거기가 벳바게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죠. 예,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했습니다. 지금 벌써 하스모니아 왕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솔로몬 행각에 대한 이야기 했고 예, 왕의 행각은 조금 이따 할게요. 왕의 행각은 무엇이냐면 이쪽 앞쪽을 여기에 이제 붉은색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곳을 왕의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뭐 왕들만 이곳을 지나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금 더 화려하기 때문에 왕의 행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참 굉장히 병들었어요. 왜냐? 이곳 주위에 보면 상인들이 밀집해서 거기 상점을 열고 있었대요. 왜? 성전에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못 오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가자동에 사니까 괜찮아요. 가자동에서 양 한 마리씩 끌고 오는 거 가까운 거리니까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 끌고 올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에서 끌고 온다. 쉽지 않겠죠. 오다가 뭐 이렇게 객사 양이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곳에 와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되면은 굉장히 비싸져요. 물가가 폭등합니다. 왜? 물량은 줄고 뭐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웃돈을 받아서 막 그래요. 이것이 결국은 상인하고 제사장들 간에 뒷거래를 한 거예요. 너 좋은 자리에 몫을 줄 테니까 내한테 돈 더 줘. 그래서 자기들끼리 뒷거래해서 좋은 자리에 몫을 줘요. 앉아있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 좋은 것들이 먼저 팔리다 보면은 결국 병든 것들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재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어야지 들어가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니는 눈먼 거 가져왔냐, 니는 뭐 병든 거 가져왔냐, 절름발이 가져왔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말라기에. 제사가 다 무너졌다, 예배가 다 허물어졌다, 그 이야기가 말라기에. 이 말라기가 결국은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퇴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의 행각 주위에는 상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 돈 거래하는 사람, 또 성전을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거기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 온갖 그런 막 소리가 잡음들이 들려요. 자, 여기 교회 앞에 상인들이 막 있어가지고 교회 들어가려면 돈 내야 돼요. 교회 들어가면 뭐 내야 돼요.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교회 들어가서 조용히 좀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막 앞에서는 지금 서로 싸워. 10원 좀 깎아주세요. 5원 깎아주세요. 아니야 100원 내야 돼. 막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도 안 사면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상을 뒤엎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이게 왕의 행각, 이 주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가 이제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에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다 계단이에요. 계단을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쪽에 구멍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문이에요. 입구. 이쪽은 나오는 문이에요. 출구. 이렇게 돼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어. 터널 같은 거예요. 터널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로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쪽에 계단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화면 나올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 넓은 뜰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이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 부분도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쪽에 어떤 요 건물이 더 가까이 있죠. 나오는 쪽에서는 좀 거리가 멀고, 그죠? 보이십니까? 이 들어가는 쪽에 바로 옆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나오는 쪽은 여기에는 뭐 이렇게 가까이 어떤 뭐 들어가는 이런 건물이 안 보여. 그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 예식.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정결탕이 있어요. 정결탕. 옷을 벗고 그곳에 가서 잠시 몸을 담갔다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정결탕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옷을 입고 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정결탕. 자, 보시면 이거는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정결탕이지만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대충 이런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서 그렇게 안에 들어가면 남자탕도 있고 여자탕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담궈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다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화면 보면 이렇게 계단에서 이제 내려가요. 그럼 여기 이제 물이 고여 있겠죠?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서 가서 이제 몸을 잠시 담겼다가 나와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 그죠? 여기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몸을 잠겨요. 잠궜다가 딱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아까 그 입구로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정결탕이 반드시 그 성경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1장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이 결례란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온다. 성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군지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누군가와 함께 그 이튿날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정결탕에 들어갔다. 정결 예식이라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정결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바로 요리로 나오는 거예요. 요리로. 나오는 입구가 있죠. 통로. 다시.
여기 뭐 구멍 있죠? 요 딱 들어가면은 여기 딱 올라오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계단이 이렇게 계단 아닌데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한 몇 도 간격인지 모르겠지만 한 15도 간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저 입구로 툭 나와요. 입구로 딱 나오면 위에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딱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넓은 공간이죠. 이방인 뜰. 자, 이방인의 뜰에 제가 지난번에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이방인의 뜰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또 안쪽에 이런 테두리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파티션 이게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거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렉이라고 합니다. 소렉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거 테두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 테두리에 있는 여기 이런 게마다 이런 어떤 문구가 다 붙어 있어요. 이 문구가 이 이제 헬라어로 된 문구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그 안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은 방금 말한 여기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에 이제 다 문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 여기 안으로 이제 못 들어간다.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인들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 문이 다 동쪽에 있어요. 들어가면은 첫 번째 있는 공간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초막절하고 관련됐을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 약간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에 니카노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카노르 문.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니카노르 문. 그러니까 여인의 뜰과 성전을 들어가는 마지막 그 문이에요. 이 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한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Beautiful gate. 미문이 니카노르 문. 니카노르 문. 그래서 거기에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을 거죠. 구걸하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결국은 또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 이것도 유대인 여인들 말하겠죠. 그리고 유대인 남자는 여기 니카노르문을 통과해서 안쪽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어느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만 거기까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또 뜰이 있죠. 이 뜰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결국 제사장은 그 안쪽까지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성막과 성전이 헷갈려요. 구약의 성막은 모세 때 성막이 지어졌죠. 그러다가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막을 좀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성전하고 성막하고 너무 다르다. 뭐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졌고 더 웅장해졌고 좀 뭔가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기능은 다 똑같이 하지만 뭔가 많이 달랐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앞으로 쭉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나서 또 이제 성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맛배기로 다 하나씩 보여드린 거. 벌써 8시가 지났네요. 저는 이런지도 모르고. 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아까 여기 이방인의 뜰, 이게 이제 소렉이라고 했죠. 소렉 히브리어로 소렉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3분만 시간 주십시오. 3분.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28절이에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지금 바울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나와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보가,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 도시에 있는 걸 봤는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지금 사람들이 에베소에서도 온 유대인들이 있겠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 소렉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여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시내에 있다가 성전에 올라온 것을 봤어. 이방인의 뜰에 거닌 것도 봤어. 근데 분명히 저 사람 드로피보는 이방인인데 바울이 그 사람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간 걸 본 것 같아. 자기들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들어간 적 없어요. 자기들 이렇게 착각하고. 근데 사실 이걸 어기게 되면 유대인이라도 죽어요. 그러면서 헛소문을 내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은 엄격하게, 지금 예수님 시대만 해도, 헤롯 왕의 다스린 로마 시대만 해도 이렇게 엄격하게 그것을 잣대를 두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져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소렉 이방인의 뜰에 붙어있는 그것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법조문이 붙어 있었죠. 아까 이방인들이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간다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바로 이 에베소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제 조금씩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귀한 것을 또 배우셨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가 무더운 날씨, 또 장마철에 또 저희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이나 가정을 주님 평화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히 돌아